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성경에 선지서로 17권 있는데 분량이 좀 큰 것은 대선지서 5권이 있고요. 분량이 좀 작은 것은 소선 12권인데 그 소선지 12권을 고난주간 절기에 맞춰서 몇 권을 뽑아서 여러분과 쭉 묵상하면서 오늘이 그 몇 권의 마지막 말라기를 몇 주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말라기 시작부터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제일 싫은데 하나님 편애를 하시는 분이셔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성경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깜깜한 암흑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걸 신구약 그 중간기라 해서 중간시대라고 하면 약 400년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멈추었는데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데 그러나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암흑기간 중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됐던 시대가 그 암흑시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선지자를 통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가명으로 또는 익명으로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는 이것을 성경 속에 속하지 않은 외경이나 또는 위경 또 가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쳐서 그냥 가경이라 그래요. 외경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인데 주로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록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토빗서, 쥐페서, 수산나의 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이고요. 반면에 위경은 책 쓴 사람이 자기 이름 대신에 좀 더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대신 사용한 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 승전기. 이 모세가 쓴 거라기보다는 모세의 이름을 빌려 그래야 사람 주목을 받으니까 솔로몬의 언약이라든지 노아서, 모세의 에녹서 걸쭉한 인물을 썼지만 그 쓴 사람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위경과 외경의 중요성은 대략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성경적 중요한 위치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종교적 중요성이 있고요. 정치적 중요성이 담겨 있고 문학적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적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침례요한까지 그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그 암흑 시대에 완전히 중단되었던 끊어졌던 그 시기를 이 외경과 위경이 이어줬다 그래서 정경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다리책, 증검다리책, 브릿지 북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량도 꽤 많아요. 총 15권에 총 183장인데 구약 전체 분량의 5분의 1 정도 해당하고요. 신약 전체의 3분의 2가량 되니까 상당히 무시하지 못하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정경에 들어놓지 않고 이제 캐톨릭에서는 나름대로 이거를 정경 뒤에다 포함시켜서 같이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위경과 외경에 대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의 표준적인 성경에는 이것들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읽어서 쓸모있고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읽어보니까 다 읽진 않았지만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간 시절 흑백으로 해가지고 금손에 취급해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첫 부분 들어가 봅니다. 이 말라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외경과 위험이 나타난 거니까 바로 그때 시작되는 그 첫 시작인 말라기는 뭐냐? 아주 도발적이고 신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물음을 던지게 만드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편애하시네. 편애하셔요 진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신 대로 야곱과 에서의 출생 전부터 운명을 갈라놓은 사람이 하나님이셔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동생인 야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요. 형 에서와 그 후손은 철저히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어디론가 후손도 있지만 이렇게 굵직하게 민족으로 선은 없었단 말입니다. 마치 야곱은 선택된 자다. 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처럼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극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말씀을 하게 된 경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말라기서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바로 그 기술 형식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당사자를 원래 원고라 피고라 그러잖아요. 둘이 증인을 내세우고 양측의 변호사를 내세워가지고 그 누가 설득력 있게 판사를 갖다가 설득하느냐 거기에 따라 재판이 이기고 지고 결정된단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피고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인 원고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고 측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소 내용이 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는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다음은 2장 1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시다.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무책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들고 하나님을 고소한 거예요. 첫 번째 고소 내용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이 돼요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 원고의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아시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자신들 터전을 일고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당시에 그 조그마한 이름도 존재감도 없는 소규모 지역을 차지하는 부족 국가로 전락되고 말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박혀도 멈추고 나름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전에 그 새로운 나라로 재출발하는 빌드업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외세 침입도 없고 위협도 없고. 물론 과거의 솔로몬 시대와 다윗 왕에 비하면 초라하게 이를 데 없죠. 이런 와중에 학기의 선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지만 이렇게 해줄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 하는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초라해 보여도 너희 전에 그 솔로몬 성전 그 거창한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서 지은 제2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을 말합니다. 이전의 영광이란 제1성전 즉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을 말해요. 그래서 규모나 화려한 면에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원래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좀 못하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면
그때보다 큰 영광 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기다렸어요. 물론 훗날 성전의 그 모처가 되신 예수님이 더 화려하니까 있지만 그들이 그걸 못 봤죠. 그러나 학계 선자를 들려주신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거든은 믿어서 사람은 그냥 순수하니까 그대로 믿는데 그걸 그 한간을 잊지 못하는 어떤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니 솔로몬 성전은 더 커지긴커녕 자신들의 존재감이 갈수록 작아져가는 현실을 보고 하늘에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원적으로 부인하는 고소장을 이렇게 접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입니까? 이 대목에서 이 주경학자 악테마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풀어놨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지사를 읊조리지 마십시오. 아주 당당해요. 우리는 당신께서 과거에는 우리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요. 당신께서 현재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요즘도 한 게 도대체 뭐 있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쳐. 그건 옛날 일입니다.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뭐 수천 년 후에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봐 이런 질문들 여러분 낯섭니까? 낯설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현재의 형편이 과거보다 훨씬 못하면요. 특히 오늘 현재 고통과 고난증이 있을 땐요. 우리 모두가 다 몸부림치면서 던지는 질문들이 막 이거거든요. 형편없는 현실 속에서 과거 아무리 좀 뭐해? 잘 나가면 뭐해? 지금 엉망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과거 아무리 잘해줘도 지금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입이 삐죽삐죽 나오는 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유쾌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시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강대국 페르시아 지역의 초라한 모퉁이를 차지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민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난날의 엄청난 승리, 홍해를 가르고 액광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던 그 영광 과거인데 하나님 그거 자꾸 들먹거려서 뭐합니까? 오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히려 자괴감만 들고 피곤합니다 이거예요. 도대체 당신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뭡니까? 그건 과거 일이에요. 따져 묻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근원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니까 에서는 미워했다니 이걸로 답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보셔요? 그래 똑같은 거 해줄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저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때 10가지 재앙을 그때 했더라면 저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군요.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속성 보면 그거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들의 케미칼을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거대한 홍해 가로막혔을 때 능력 홍해를 쫙 갈라지게 만드셨거든요. 만약 그런 엄청난 기적을 그때 그들이 했더라면 그들이 고소장을 취했을까요? 결코 취해 안 합니다. 만약 이후 저들의 역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조목조목 나열해 가면서 하나님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우리들이 잠자코 있을까요? 증거를 다 대도 아니 이런 것도 시간 너무 오래 가가지고 기억에 남아있지 못할 수 있으니 가장 최근의 것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아주 프레시하게 이들 끄집어내가지고 강제로 이방 민족을 틀어가지고 자력으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데 그렇게 딱 와가지고
이방 나라 강대국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너희들 다 고향 돌아가라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이 기적의 귀한 후에 성전에 다 무너진 것을 시간이 흐르지만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도록 성벽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짓도록 만드셨거든요. 이게 너를 사랑한 게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소를 취하했을까요? 취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신 거죠. 어디까지나 if로 가정해 봤지만 여러분, 저들은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봤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길 조금 더운 길 갔다고 난리 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리를 가만히 두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시면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사하는 물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과거는 과거고 지금 증거가 뭡니까? 라는 이 물음과 하나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질문, 답변의 그 사이에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기도 안 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고소당해가지고 법정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의 시간이 흐르지 모르죠. 하나님 그 괴로운 침묵의 시간이 얼마 있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과거에 잘해준 거면 감사하면서 힘들지만 그 기억으로 산매다. 이게 인간이죠. 사람 아닙니까? 싹 잊어버려요. 왜 그때 일을 지금 안 일어나냐. 인생이 똑같이 되풀이되면 그건 단순 반복이죠.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를 고소할 때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에비던스를 가지고 걸어놔야 되는데 거짓을 꾸며내고 고소하면 친구 사이라도 그냥 꼴꼴 보기 싫고 다시는 안 보려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응 안 할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이니까 인간하고 싸울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전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기차게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말씀 저들을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증거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왜? 존재를 뒤바꿔 놓는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담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에서가 훨씬 인간적이죠. 훗날 아무리 믿음으로 보려고 해도 정말 못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가 불쌍해요. 에서는 희생할 줄도 알잖아요. 단순하지만 잔머리 굴려 남을 골탕 먹이는 야곱과 치사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야곱이 정반대였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랑받을 장남 에서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고요.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미움받을 야곱은 사랑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본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할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정배를 옆에 뒤트위스트 시켜버렸어요. 세상에서 이것을 얀구준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냥 넘기면 돼요. 이게 어떻게 운명의 장난입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달라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는 유리하게, 에서에게는 불리하게 생의 방향과 가문의 방향을 뒤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에서 야곱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권리줬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해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어진 말씀 참으로 에서에게는 피눈물 날 만한 가혹한 말씀이 들어보셔요. 내가 에서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실제 그러셨어요. 그의 그 유산을 들짐승에 주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고 에서가 말한다. 물론 그 뿌리들이 오늘 있어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세운 데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뒤틀어버린 자신의 삶을 그래도 어찌하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에서는 그마저도 하나님이 짓밟아 버렸어요.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두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트위스트시켜가지고 야곱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고로 주님의 말씀이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들 인생 내가 털어놓지 않았으면 오늘 너희는 없는 거다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아니야? 그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 맞으니까. 철저히 에서를 희생양 삼아서 오늘은 너희가 된 거다.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이 확실한 증거 이후에 벌어진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살아가도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는 이 평화롭게 살고 다 지구 산 곳에는 뭔데 그렇게 전쟁에 휘방되어서 이 달콤한 행복도 못 잊고 죽어가고 피빛나는 서 있어야 그것만 봐도 참 우리가 뭔데라는 말이 나와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에 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야곱 너를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분명하고 맞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묻는다면, 에서가 만약 이렇게 나를 고소한다면 그럴 수 있다. 왜? 제가 당했으니까. 혹 에서가 원통을 풀지 못해서 하나님 나는 왜 사랑도 안 하시고 출생부터 이렇게 인생을 뒤틀어 놓으셨습니까? 야곱만 사랑하시고 나만 미워하시나요? 라고 말하면 그건 일리가 있다. 그리고 이 땅에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따진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 야곱에게는 순기능이지만 에서에게는 역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편애입니다. 하늘나라 가사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 야곱을 사랑하셨던 뒤틀린 사랑 방정식을 21세기 오늘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야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확실한 사실은 분명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여러분 DNA가 에서 쪽입니까? 야곱 쪽입니까? 야곱 쪽이 훨씬 많아요. 제가 성주실에 가니까 그 모슬렘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성품 좋고 완전 친절도가 높더라고요. 누구는 에서요? 누구는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각기 또 하나의 야곱이라는 사실만 존재할 뿐입니다. 한쪽에 야곱, 다른 한쪽에 에서, 나는 야곱, 너는 에서 이렇게 일기적, 일방적인 적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둘에 나눠진 이야기는 이미 끝난 과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과 에서는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될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정말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뒤틀린 원초적인 사랑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것을 증거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왜 먼저 예수를 믿었고 이런 복받은 정말 알 수 없지만 참 모르겠어요. 이게 겸손하고 다운 마음이죠. 이것을 읽거나 놓칠 때 여러분
오늘 내 고난이 있다고 어제 축복을 헌신처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게 나를 사랑한 증거입니까? 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 상당히 많이 넘어져요. 일어나지만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오늘 내게 문제와 연약함이 있다고 어제 내게 은혜를 주셨던 싹 잊어버리고 오늘도 나의 문제와 연약함 속에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던 그 뒤틀린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물론 인간에게 오늘의 고난과 문제로 인해 어제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멈춘 거 아닐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의 기억이 오늘의 고난과 문제를 견딜 때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 연약함까지도 우리 갈등까지도 이 고민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친히 절규하셨거든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질 때 절대 절망은 목 놓아 있었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이.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믿고 이 땅에 내려와 날 버리십니까? 주님 절규하셨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 중단 없는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추후의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요단강의 세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십자가의 자신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똑같다. 이걸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형편이 어제보다 못해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어제보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주저앉아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분명하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제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의 고난과 눈물의 시간 뒤에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믿음의 지경, 축복과 형통의 지경이 이 고난의 재난 후에 넓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또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온라인 예배든 여러분 있는 처소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에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아무개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너만을 가장 편애한다. 여러분 피부로 상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예스하고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에 기이하게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야곱이었고 돌이켜보니 아버지 하나님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의 주제와 모든 상황 볼 때 내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도 치량하실 베푸는 모든 은혜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고소장 두고 나오는 이런 어리석음을 변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닫아주시고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편에 한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넉넉한 사람, 참으로 주님이 복을 안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에서 직장 모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